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찢어진 휘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혹이라도 그 십자가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요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3시입니다. 근데 이 시간대를 현대 시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태양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담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죠. 그리고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맑은 그 날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갑자기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자는 이것을 두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일식이 일어난 거다, 아니면 두터운 구름층의 형성으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 주장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요, 아모스 8장 9절에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식이라든지 구름이 갑자기 두꺼운 구름이 그 하늘을 덮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온 땅에 그렇게 임한, 갑작스러운 이렇게 임한 어두움은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자들, 그리고 조롱하던 자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둠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어둠이 갑자기 임하여서 혼란스러워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것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조롱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둠이 임하여서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 외치니 곁에 있던 자들은 놀라는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니까 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뭘로 듣고 놀랐냐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놀란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착각을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는데 왜 그들이 착각하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이 말씀이요, 사실은요 지금은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말은요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언어였던 거예요.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를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람어가 엘리라는 이 단어를 아람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이가 되어집니다. 엘로이 엘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이를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니까 엘리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한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자신을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독생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는 인류의 온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는 철저하게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철저한 단절됨을 경험하신 거죠. 이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한 그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어차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신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사셨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은 엘리야로 듣게 되어지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한 군사가, 한 병사가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이 신포도주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자주 마셨던 음료래요. 예수님이 워낙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해 줘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의 입을 적셔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진짜 내려오는지 보자. 사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로마 병사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것을 보고 아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엘리야가 내려올 시간도 안 주고 바로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조롱하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 요한과 누가는 각각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인 죄 사함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외침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기절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렸고 무덤에 뒀다. 그런데 그 기절한 예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부활한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에 집중하고 맑은 정신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그 영혼을 의탁하시면서 숨을 거두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성취가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휘장이 어디입니까? 성소의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 그 휘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 휘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겁니다. 속죄의 피 흘림 없이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에요. 만약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이가 4m가 넘고 두께가 3cm에 가까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친히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그 길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그날, 그 십자가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뭐니 해도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롯이 집중하고 계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김옥일이란 이 한 사람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상에서.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도 부족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 감사의 고백만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신데, 나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죄에 대하여는 죽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이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바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참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제사장의 뜰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흘러왔던 그 일주일 동안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과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이미지화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대할 때 항상 보았던 장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볼 때는요, 이 장면들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영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자고요.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